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12 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함께 살펴봤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추수할 것이 아주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수하는 작업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꼭 12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그 중에서는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성경에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따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라고 하는 열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응하는 것인데 이제 구약의 메시지와 또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어떤 연속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12명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실 때 물론 처음에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셨다거나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기를 들고 가서 아니면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협박하시거나 강요하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시면서 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뭔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것도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성경에 물론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또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를 협박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지 않겠니라고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 협박당해서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분이 좋아서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를 위해, 추수할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추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던져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이것을 추수를 위한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능력을 대가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대가로 우리에게 지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주권 아래서 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순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따라가는 부르심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이렇게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제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예수님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냄의 기준, 그리고 이들을 보냄에 있어서 이들을 선발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어서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따르고 이분의 제자가 되어 이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분의 일들을, 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들을 조사했는데, 이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뽑힐만 하다라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조건을 채운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었답니다. 한 명. 누구였을까요? 한 명.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어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 정도면은 좀 엘리트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죄인 그리고 세리 이것을 동일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세리였던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기준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또 외모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실 텐데 그것을 선발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한 가지의 어떤 동일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발성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헌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소원함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실 수 있다. 나도 부르실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던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베니핏,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권능,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12명에 한정이 되어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오늘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그것을 막론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성령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들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함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내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보내시던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